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을 경험하고 마음이 뜨거워서 흥분된 마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세기에 미국 국민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십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올해가 트럼프 47대 당선자인데요. 역대 대통령 가운데 4명의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이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3대 제퍼슨 대통령, 그리고 16대 미국 링컨 대통령, 그리고 20세기 33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33, 34, 35, 36대 미국의 전무후무하게 사선 대통령입니다. 사선 대통령. 그런데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을 미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존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고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세계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천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명문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버드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계 투신해서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서 장차 이 나라를 끌어갈 지도자로 촉망받던 때 39세 때 소아마비 어린 아이들이 이 전신마비가 되는 소아마비, 성인 소아마비 병에 걸린 거예요. 온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마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은 이제 루스벨트는 끝났다. 루스벨트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아내와 단 둘이서 웜스프링스라는 곳에 가서 재활훈련을 한 거예요. 재활훈련. 온몸이 마비가 돼서 꼼짝할 수가 없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그곳에 가서 두 사람이 재활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저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서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죽음과 같은 그런 재활운동을 한 거예요. 8년 만에 휠체어에 앉아서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정치를 다시 시작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전무후무하게 사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선 대통령이 되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유엔을 창설했고 미국의 대경제공황, 미국 경제가 이제 끝났다라고 했던 그 어둠의 경제공황을 극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4대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우리 인간은 이런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4대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질병을 통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심을 길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에는
헬렌 켈러가 말한 글귀를 써붙여놨다는 거예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속삭일 때,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라고 속삭일 때 이미 그 일은 가능하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붙여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고 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일은 없다 라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3절 이하의 하나님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웃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99세, 사라 89세였습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남자 할아버지, 89세 된 할아버지, 그리고 99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 89세 된 할머니가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웃겠습니까? 다 웃지. 그래서 웃었습니다. 당연하게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때서야 깜짝 놀라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그런데 우리가 믿는 만큼 되고 믿음대로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정말 어려운,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9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을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실 일, 새 일,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 그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와 능력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광야의 길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막의 강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이사야 43장 16절 17절 그 앞부분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도록 홍해 바다에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또 그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그 병거들, 애굽의 그 군사들 홍해 바다 속에 넣어서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회오리 바람 앞에 등불같이 그렇게 회오리 바람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홍해 바다 속에 수장시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이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방해 요소들, 우리 마음속에 제거해야 할 방해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의 방해 요소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타성이 있었고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 새 일,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노예 생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그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뿌리 깊게 쌓여 있었습니다. 기억하지 않아야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런 타성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한 노예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고 불평과 원망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는, 마음속에 잠재해 있는 이런 타성,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새 일의 방해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의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네. 기억하지 말아야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타성과 고정관념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새 일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해 요소였습니다. 톰 피터슨이라는 분은 세계 경영의 거두입니다. 그가 쓴 책 초우량 기업 경영의 조건이라는 책이 몇 년 동안 세계 베스트셀러 1위를 고수했는데, 여기서 그는 세계적인 초우량 기업 43개의 회사를 선정해서 잘 나가는 기업의 이유를 8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세계 초우량 기업 43개 회사를 선정해서 잘 나가는 기업의 이유 8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의 이 저서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교과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년 만에 초우량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초우량 기업의 많은 기업이, 절반의 기업이 몇 년 안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업의 수명에는 보증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도태가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실패하는 원인의 첫 번째가 타성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은 변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다가 몰락하는 기업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모래에 깊이 끼인 자동차 바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래에 깊이 끼인 자동차 바퀴.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주장만을 주장하는 사람,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의 방식에, 자신의 생각에 더 집착하는 성격이 있어서 마치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빠져 있는데 바퀴 그 자국에서 빠져나가려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지만 그럴수록 바퀴 자국은 더 깊이 패여서 결국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다가 끝이 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타성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새일, 사막에 강을 내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이 하실 새일의 방해 요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본능적인 타성과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타성이나 고정관념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벗어나기가 극히 힘든 것은 우리 인간의 타고난 본성, 또 경험, 습관이 자신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 두뇌의 질량, 뇌의 질량은 몸 전체 무게의 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에 불과한데, 그런데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있을 때도 뇌는 우리 에너지의 20%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생각에 몰두하면 뇌의 칼로리 소모량은 급속히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두뇌가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편안한 생각, 처음 가졌던 생각, 쉬운 길을 찾아가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생각, 몰두하는 생각,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 에너지가 급속도로 그리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전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편안하게 옛날 가졌던 그 생각 가지고 살아라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성에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타성과 고정관념은 우리를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잘못된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게 하는 첫 번째 실패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인간의 어떤 상식,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데 방해 요소는 타성과 고정관념이에요. 생각하지 말아야 할 우리 과거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새 일,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을 바라는 것이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성도란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뭐가 볼품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모습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들이 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도 길이 열려지고 광야길도 걸어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가나안 땅,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까지 믿는 자는 거기까지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 일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사막에 생수를 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강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번 2월달, 내년 2월달에 우리 청년 일부에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필리핀 그 선교지 김승석 선교사님, 우리 교회 심야 기도 때 와서 한번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승석 선교사님, 그분은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데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가정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어요.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이 김승석 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곁길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별의별 그런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도저히 쟤를 데리고는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필리핀에 있는 자기 친구 선교사님에게 우리 아이를 좀 돌봐달라고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속에, 그 광야와 같은 그 김수수 선교사님의 영혼 속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 심령 속에 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선교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돼서 현지 학교를 하는데요, 800명이 모입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그곳에 선교지 교회를 세우는데 11교회 선교지 11개 교회를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갑니다. 이번에 저도 따라갈 거예요. 저도 따라가서 작년부터 제가 김승석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속에 기도해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김승석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 일을 구체화시키고 실제적으로 하도록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꿈이 있다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1년에 20명, 30명씩 필리핀 현지에 데리고 와서 영어 캠프, 영적 캠프를 시켜서 은혜 받고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해마다 계속 몇십 명씩 데리고 가서 아이들을 그곳에 가서 경험하게 하고, 해외를 경험하게 하고, 영어 캠프를 경험하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불성령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김승숙 선교사님이 제 기도 제목을 듣고, 목사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오전에는 필리핀 현지 아이들과 영어로 수업, 듣든지 못 듣든지 영어 수업하는데 거기에 집어넣고, 오후에는 선교지에 제가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저녁에는 애들을 데리고 부흥회를 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변화시켜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회 그곳에 갈 겁니다. 거기 가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을 몇십 명씩 데리고 가서 영어 캠프를 하고 은혜 받고 만들어 와서 데리고 오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늘샘교회가 기도해야 되겠다. 필리핀에 선교 센터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며칠간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캠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에 가서 그냥 선교지 도움만 주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 청년 1부, 청년 2부 이제 단기 선교를 해마다 갈 텐데 거기 가서 선교를 하고,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늘샘 지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늘샘 지교회, 선교지에 늘샘 지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선교사로 헌신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를 선교사로 보내고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를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큰 산도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